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어느덧 창세기 49장에 이르렀습니다. 49장 1절부터 2절까지 제가 본문으로 잡았고요. 설교는 49장 전체 다 하겠습니다. 야곱의 축복과 죽음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창세기 강해 설교를 시작한 게 제가 찾아보니까요, 2020년 1월이에요. 2020년 1월부터 제가 창세기를 강의했는데 다음 주에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1년 8개월 넘게 9개월에 걸쳐서 창세기가 이어졌죠. 그래서 다 살펴보는 그 재미도 있고 또 유익도 있었으나 또 다소 또 지루한 면도 있는데 저는 이제 타고난 게 꾸준히 하는 걸 잘해요. 그래서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설교는 제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로마서로 할 예정입니다. 우리 복음의 진수 제2의 로마서라고 하는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제2의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살펴보았으니까 그러면 그 로마서 자체는 어떨까? 되게 궁금하잖아요. 사도 바울의 진수가 담겨있는 복음의 진수가 담겨있는 책인데 그 책을 또 1장 1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금방 끝나요. 창세기 50장도 1년 9개월에 걸쳐서 끝냈는데 16장은 뭐 금방 끝나죠. 한번 살펴보면은 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창세기 49장 1절부터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지난 주에 우리가 뭘 했냐면은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이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불렀잖아요. 불렀는데 요셉은 이제 아버지가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싶어서 두 아들을 데리고 갔단 말이야. 므낫세, 에브라임을 데려갔어요. 그랬는데 아버지가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순서를 바꿔서 므낫셋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과 므낫셋은 내 것이 될 것이요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손자지만 아들로 삼겠다라는 입적하겠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요셉은 야곱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동렬한 학렬이 되기 때문에 뭐라고 했죠? 야곱의 아들들로 구성된 12지파에 요셉 지파가 없는 이유가 바로 그렇다. 그래서 요셉 지파 대신 누가 들어갔다고요? 그 아들이 차자인 에브라임과 장자인 므낫세가 순서가 바뀌어서 장자와 차자 축복이 바뀌었잖아요. 바뀌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겠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뭐 죽음을 앞두면서 야곱이 이제 아들들을 불러놓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요셉과 손주들만 왔는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12아들이 다 집합을 한 거죠. 집합을 해서 12아들을 모아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온 기운을 몰아쉬면서 12아들에게 이제 유언을 남기는 내용인데 49장 1절을 보니까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고 했네요.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런 문구가 있는 거 보니까 장래 일을 말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물론 이 야곱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많이 이제 이 장을 놓고 얘기하는데 축복도 축복이지만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유난히 예언과 또 그 연관성이 많습니다. 야곱이 왜 어떤 예언과 연관성이 많냐면 이삭이 아이를 갖지 못하자 막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네 아내가 임신하게 될 터인데 쌍둥이다, 쌍태다 그러면서 또 큰 민족을 이루겠고 이러면서 축복을 해주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수태를 예언해 주셔서 아이가 생기고 이제 쌍둥이가 나오게 됐는데 그 야곱의 인생은 예언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언으로부터 엄마 뱃속에 들어가게 된 거니까. 그런데 마지막 이제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예언과 연결돼서
자신의 아들들, 12아들들을 예언하는 장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모여들어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지금 야곱이 직접 12아들 앞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화자가 된 것처럼 뭐라고 했죠? 자신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기를. 이거는 아주 유아적인 그 어린아이들이 자기를 꼭 이름을 대잖아요. 그래서 뭐 아니야 성빈이가 할래 뭐 그러잖아요. 내가 할래 하지 않고 이런 것처럼 자기를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지칭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족장으로서 권위를 갖고 축복을 하고 예언하는 그런 공식적인 절차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는 아들들이 쭉 나오는데 첫째 아들이 누구죠? 르우벤이잖아요. 르우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르우벤아 3절입니다.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좋은 말 다 나왔네요. 장자에게 좋은 말 다 나왔습니다. 너는 내 장자고 내 능력이고 내 기력의 시작이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아주 좋은 말 다 나왔는데 여기서 뭐 내 능력이고 기력의 시작이다 이런 것은 첫 아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기력은 이제 더 엄밀히 그 번역을 하자면 이제 남성의 힘, 정력이라 할 수 있는데 첫 아들이니까 이렇게 기력의 시작이다 이런 말을 썼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정말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but 그쵸. 여기서 이제 상반되는 내용이 끌어지는 이제 그런 접속사가 붙은 거죠. 탁월한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물의 끓음 같았대. 그 르우벤이 그러니까 혈기가 왕성하고 그 혀를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뭐예요? 뒤에 나와 있잖아요.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25장에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이자 또 자기와 또 이복 동생을 낳은 어머니라고 볼 수 있죠. 이복 동생을 낳은 어머니인 비라와 동침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 비라와 동침하는 사건 때문에 르우벤 장자이지만 르우벤은 장자의 축복권을 갖지 못한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꼭 집어서 아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정작 창세기 25장에 보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야곱이 아들 르우벤이 비라와 동침하였다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 장에서는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아들이 이제 이복 동생을 낳은 어머니 뻘 되는 비라와 동침했다면 그 소리를 들었다면 보통 일 같으면 내 이놈! 그러면서 막 난리치고 막 호되게 야단치고 그럴 텐데 그 본문에서는 그냥 동침한 소리를 들었다라고 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크게 언급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숨을 거두는 순간에 그 사건을 꼬집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야곱은 그렇게 해서 이제 장자의 권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면 이제 차남과 삼남이 있는데 차남은 시므온이고 삼남은 레위야. 근데 그 둘도 장자권을 받지 못해. 그 이유는 뭐냐면 5절에 나와 있죠.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사실 르우벤도 이들과 형제죠. 왜냐하면 레아가 낳은 한 배에서 나온 형제니까. 그런데 이렇게 시므온과 레위를 형제라고 칭하면서 세트로 묶었단 말이에요. 르우벤을 빼고 사실은 뭐 르우벤, 시므온, 레위 뒤에 나올 유다도 다 레아가 한 어머니가 낳은 그 동복 형제들이기 때문에 진짜 형제인데 이 둘 시므온과 레위를 형제라고 표하면서 세트로 묶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뒤에 나와 있는데 읽어볼게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하면서 쫙 나와 있는데 6절 하반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은 창세기 34장에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 구경하다 가다가 이제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해서 욕보이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딸이 여차쳐서 들어왔을 때 그 소리를 들었던 그 디나의 오라비들이 추러럭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시몬과 레위 2번, 3번 오빠가 그 분을 참지 못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냐 그러면서 이제 그 땅을 징벌하러 가는데 어마어마하게 징벌하죠. 뭐 혼이 나는 척 하다가 결국에는 싹 다 죽여버리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 일을 말하는 거예요. 시몬과 레위는 그 혀를 주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그런 보복 전쟁을 함으로써 이 2번, 3번 아들들도 장자권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절에 보니까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뭐 두 가지 뭐 해석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세겜 땅, 세겜 족속을 상징하는 게 소다. 그래서 소의 발목을 끊었다라는 것은 뭐 멸절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도 우리 현대 국가에서도 뭐 오스트레일리아 그러면은 뭐 호주가 호주 같은 말이지. 호주는 캥거루가 상징의 동물이잖아요. 그리고 코알라도 상징의 동물이고 그 다음에 또 뉴질랜드 하면서 뭐가 상징이에요? 키위가 상징이고 이런 것처럼 이렇게 그 국가나 민족을 상징하는 동식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개념으로 보는 관점도 있고 두 번째 개념은 뭐냐면 이 형제들의 악랄함을 전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소의 발목의 힘줄을 끊었다라는 것은 소가 더 이상 아무 소용도 없게 되는 거예요. 발목의 힘줄을 끊김으로써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쩔뚝쩔뚝하게 되고 그 소는 밭을 갈고 짐을 실어 나르는 일을 해야 되는데 아무 일도 못하면서 쩔룩거리니까 이 소는 뭐예요? 결국에는 밥만 축내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죽은 것만 못한 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죽여버렸으면 사료값은 안 될 텐데 오늘날로 치면 살아있는 목숨이니까 이거 밥을 안 줄 수도 없고 밥만 축내는 존재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세겜 땅을 악랄하게 징벌한 그 두 아들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두 가지 뭐 적절하게 섞어서 우리는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넷째 아들 유다로 넘어갑니다. 넷째 아들 유다로 넘어갔는데 8절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어다.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서 절하리로다. 뭐 좋은 말 다 나와 있네. 예. 유다는 이제 실질적인 장자의 그런 아들이 되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뭐 유다가 흠이 없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유다도 뭐 어마어마한 흠이 있죠. 가장 뭐 단적인 것은 창세기 38장에 며느리 다말과 동침해서 후손을 잇게 되는 그런 사건도 있고요. 그러면서 유다는 그래도 아버지 야곱의 장자로서 인정을 받고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9절 보니까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하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막 칭찬을 해요. 사자는 그때 고대 근동사회에서 그 용맹함을 상징하는 동물이고 지상에서 최고로 강한 동물이라고 인식됐던 동물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은 민족의 그 왕실들이 상징하는 동물을 사자를 많이 사용했대요. 그만큼 이제 뭐 사자 새끼로다 어쩌고저쩌고 막 친송하는 것은 유다가 그만큼 권위를 얻게 된다라는 거죠. 왕적인 권위, 그 다음에 엄청난 그 파워를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10절에 더 노골적으로 나와 있어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규는 뭡니까? 그 고대 시대의 왕이 붙들고 있는 조그만 지팡이 같은 건데 들고 있으면서 딱 규를 내밀고 막
죽여라 어쩌라 막 명령도 내리면서 딱 잡고 있는 그런 막대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왕권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권위를 상징하는 거고 능력을 상징하는 규가 어디에 있다고요?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그 다음에 더 노골적으로 나와 있네요.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겠다. 지팡이는 대부분 우리가 고대 그 그림을 보면요, 왕의 지팡이가 왕이 딱 왕좌에 앉아 있잖아요. 그 뭐 규 같은 거, 지팡이 같은 걸 잡고 있는데 그거를 한쪽 옆에 세워넣어서 딱 있는 게 아니라 많은 그림에서는 다리 사이에 이렇게 비스듬하게 세워놓은 거를 지팡이로 잡고 있는 그림도 많이 있어요. 그 통치의 지팡이가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겠다 하면서 이 떠나지 않는 거, 통치권, 왕권, 권능이 떠나지 않는 게 기한이 있는데 그 기한이 어디냐면은 10절 뒤에 나와 있죠.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자, 유다가 규가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곁을 떠나지 않고 위의 아들 셋이 다 이러이러해서 장자의 축복권을 받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유다에게 갔는데 그 유다의 통치권, 권능, 왕권,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실질적으로 유다가 다스리게 되는데 그게 언제까지냐면 10절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실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한 지명입니다. 한 지명인데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게 상징하는 게 있어요. 여러 학자들이 해석하는 게 있는데 어떤 해석이 뭐 되게 복잡하게 해석합니다. 실로의 히브리어 원문 알파벳을 보면서 이 알파벳의 순서를 바꿔서 모음의 발음을 바꿔서 이렇게도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한다라는 말이 뜻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실로는 메시아를 뜻하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오실 메시아.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그 이스라엘의 통치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유다에 있다 이거예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런 말은 제가 해석에 여러 가지 그런 풀이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유다가 온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왕으로서 저들을 다스리게 된다라고 지금 야곱이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복종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뭐 하나만 더 재밌는 거 한번 할까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유다를 설명하면서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이런 말이 나와 있잖아요. 나귀가 등장해요. 그래서 많은 또 학자들, 일부 학자들은 나귀가 등장하니까 이거는 유다가 38장에서 며느리 다말과 이제 동침을 할 때 화대를 가져가지 못했잖아요. 나귀 새끼 한 마리 죽였다고 그랬는데 그걸 뜻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는데 뭐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이렇게 유다에 대한 축복이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계속 스불론, 이사갈, 단 해가지고 12아들의 축복이 이어지다가 그것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냐면은 요셉을 보겠습니다. 요셉 22절 22절 보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거기에 나온 가사가 바로 이거예요. 요셉을 축복하는데 샘 곁에 물 옆에 있는 무성한 가지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너무 무성해서 남의 집까지 뻗쳐나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축복이죠. 요셉의 지파가 이렇게 뻗쳐나갈 것이라는 걸 축복하는 건데 실제로 요셉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정말 수적으로도 또 무력으로도 강한 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또 23절에 보니까 뭐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았으며 또 24절에 보니까 요셉의 활은 돌이요 굳세며 팔은 힘이 있으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활은 고대 근동의 문화로 보면 엄청난 무력, 강인함 이런 걸 뜻해요. 그래서 요셉이
아주 강하고 또 힘이 넘치겠다. 이런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야곱이 숨을 거두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숨을 거두는 장면을 살펴볼게요. 어디냐면 28절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렇죠. 12명의 아들들이 축복을 했어요. 그 전장 48장에서는 손자인데 아들로 편입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했었죠. 그리고 나서 49장은 진짜 야곱의 아들, 야곱이 진짜 낳은 12아들이 축복받는 겁니다. 근데 29절이 중요해요. 29절 보니까 아들들을 다 축복한 다음에 야곱이 마지막 호흡을 남겨놓고 있어요. 이거 한마디 하고 죽으려고. 그 한마디가 뭐냐면 나를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지금 애굽 땅에 기근을 피하러 지금 고센 땅에 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많은 숫자를 이루고 잘 살게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를 여기다 묻지 말고 우리 선조와 함께 나를 묻어달라 하면서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뭐냐면요.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장사하라는 거예요. 햇사람 에브론의 밭은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후에 에브론의 그 밭을 여러분 그 400세겔을 주고 샀잖아요. 그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설교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매장지를 샀는데 이 매장지는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이 산 처음 땅이야. 첫 땅이야.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네가 밟는 모든 땅이 네 것이라고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태까지 아브라함은 땅이 없었어요. 목축업자니까 계속 떼를 끌고 다니면서 먹이면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야곱이 사라를 위해서 이 땅을 샀지만 이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한 땅의 시발점이 된다고 그때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죠. 아무튼 그 땅을 언급하는 거예요. 야곱이 할아버지가 산 땅을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브라함과 사라죠. 그 다음에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 이삭과 리브가가 누워 있어요. 그곳에 나도 장사하라라고 아주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전장 48장에서 요셉에게도 간곡하게 부탁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12아들이 다 모인 장소에서도 마지막으로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땅에는 31절이 또 재밌어요. 저 31절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가 묻어 있고 또 누가 묻혀 있죠? 레아가 묻혀 있어요. 야, 이거 참 그래요. 평생 라헬만을 사랑해 놓고 사랑은 평생 라헬만 해놓고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선산에 누가 누워있는 거야? 자기 조강지처인 레아가 누워있는 거잖아요. 전형적인 나쁜 남자 스타일인가? 뭐 그럴 수 있어요. 차라리 묻지나 말지.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목사님들은 뭐 이것 보라고 조광지처를 생각하는 마음이 야곱에게는 있었다 이러면서 뭐 야곱을 칭송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조광지처가 최고다 아무리 첩지를 해도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는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조금 약간 좀 나쁜 남자 스타일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그렇게 좋아했으면 거라 묻어버리지 왜 레아를 거라 왜 묻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우리 목사님이 이랬어요 이렇게 어디 가서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아무튼 이러면서 마지막 절 볼게요. 야곱이 33절입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정말 마지막 숨을 참아가면서 12아들을 다 축복하고 예언하고 또 자기를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계신 곳에 묻어달라고 간곡히 부탁한 다음에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라는 것은 또는 그의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는 같은 표현이죠. 죽었다는 표현이죠. 숨을 거두게 됩니다. 오늘 야곱의 죽음을 또 그 앞에서는 야곱의 축복을 살펴보았어요. 야곱은요, 창세기 후반전을 이끌어가는 한 25장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때부터 야곱이 실질적인 창세기의 주인공이에요. 정말 많은 장에서 야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야곱이 오늘 이렇게 숨을 거둡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과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야곱이 12아들을 모아놓고 축복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최종 평가를 듣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르우벤은 자신의 아버지 첩을 범함으로써 장자가 되지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 본문에는 야곱이 그냥 들었다고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이 사건이 묻히는 것 같았어요. 성경에서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오늘 마지막 순간에 그 과실이, 범죄함이 만천하에 드러납니다. 시몬과 레위도 마찬가지예요. 여동생을 복수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세겜 족속을 멸절해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디나는 등장하지도 않아. 이름이. 그냥 잊혀지는 듯 했어요. 없던 일로 덮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오늘 마지막 순간에 야곱이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겨우겨우 한마디 한마디 내뱉는데 빼놓지 않고 그 사건을 들먹입니다. 실제로 레위는 정말 폭력성이 있는 족속이라고 지파라고 그래요. 그래서 레위는 사실은 나중에는 제사장 지파가 되고 성소를 맡는데, 성소를 맡는 레위 지파가 하는 건 뭐냐면 적이 들어왔을 때 적과 성소를 지키기 위해서 싸움도 해야 돼요. 레위 지파가 적격이지. 결국엔 레위 지파는 땅도 분배받지 못하는 지파가 되고, 시므온 지파는요, 여러분,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가 얻은 땅 한 구퉁이를 차지하는데, 나중에 계속 가면 여호수아 쪽에 가면은 설명되기를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흡수되는, 편입되는 꼴에 이르릅니다. 레위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그렇게 번성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게 다 기록된다. 우리 블랙박스에도, 여러분, 제가 10년이 넘는 아주 오래된 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블랙박스에도 모든 것이 찍히고 기록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에 안 잡히는 사건이 어디 있겠어요? 잊혀지는 사건이 어디 있겠어요? 없던 것처럼 되는 사건이 어디 있겠냐고. 저는 오늘 야곱의 축복, 12아들의 축복을 보면서 지엄하신 재판장 대신 하나님의 심판대가 떠올랐어요.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아들들의 인생을 들먹거려. 그냥 1번 르우벤아 이래랬다, 2번
이번에 르시, 시므온아 뭐뭐 됐다, 레위야 뭐뭐 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들이 살아온 인생을 얘기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이르렀을 때도 이러지 않을까? 이렇죠. 딱 안성빈이 심판대 앞에 서는 순간 안성빈의 모든 언어와 행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대잖아요.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대잖아요. 오늘 12아들을 축복하는 야곱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하십시다. 우리의 한마디가, 우리의 행실 하나가 절대로 잊혀지지 않습니다. 없던 것처럼 되지 않습니다. 다 기록되고 다 기억되며 다 하나님 앞에 고발될 것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면서 우리의 말과 행실을 다시 한번 또 되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야곱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12아들을 축복하는데 12아들의 인생이 다 거론됩니다. 하나하나 그가 했던 사건들, 그가 했던 모든 것들이 거론되면서 거기에 맞게 예언이 선포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대에 갈 때도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이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보고될 터인데 우리의 행실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로서의 삶에 부끄럽지 않도록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